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막 잘 뜨나요? 네, 좋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목사님이 참 주일날마다 되면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앉아있지만은 목사님의 마음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살짝 조금씩 무거워져요. 우리 친구들이랑 얼굴 본 적이 대체 얼마만일까. 아까 사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8개월 만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야, 내가 유초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놀아본 적이 몇 개월이 됐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내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게 없구나. 다만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함께 만나지 못해도, 그래서 서로 같이 놀지는 못해도 사랑할 수는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때마다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방별로 공가를 한다든가,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같이 즐겁게 재밌게 놀면서 한다든가, 그런 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조금 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코로나 시대가 돼도, 또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 찾아와도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은 항상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깐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도록 할게요. 뭐야? 우리 소리
소리가 안 나지? 그래.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은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네, 앉으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다. 쉬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쉬운데요? 아이고, 쉬우. 어렵다네. 자, 쉽다고 한 사람. 그러니까 아무튼 쉬었던 사람 손. 내년도 찬양팀. 중간에 어려웠어요. 내년도 찬양팀. 네, 수고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 손에 나오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저기 수주쌤 미안한데 방송실 가서 건전지 2개만 부탁해요. 충전식이라서. 연아야. 어서 오세요. 야, 왜 숨어 있어, 강호? 연아 강호 어서 오세요. 연아는 스누피고 강호는 공룡이네. 내가 또 관전 살잖아. 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드릴게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이게 뭐였죠? 원숭이 덫이었어요. 원숭이 덫. 저기 안에 손을 집어넣은 원숭이는 이 안에 있는 소금이나 오렌지를 잡고 이걸 욕심부리면서 손을 못 놓고 있다가 사람한테 잡혀요. 소금. 원숭이는 소금 되게 좋아해요. 원숭이는 바나나 먹고 근데 여기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아주 가는 그 소금을 얘기해 생각하지 마. 아주 굵은 소금들이 있어요. 돌에서 캐낸 소금들이 있어. 그런 것들 안에 집어넣으면은 덩어리 소금들 그거 잡고 손을 못 빼가지고 사람한테 잡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코코넛 열매나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거워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잡히는 거야.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께 항복해요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놓지 못하는 거, 이거 내 거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다르게 조금 문제를 변형해서 기출문제를 내볼게요. 자,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원숭이와 세 가지를 보여줄 텐데 그 중에 이게 같은 항목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걸로 두 개를 고르면 돼요. 자, 원숭이와 팬더와 바나나가 있어요. 자, 두 개를 묶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묶을 거야? 원숭이와 바나나요. 원숭이와 바나나. 팬더와 바나나. 원숭이와 바나나. 오케이. 자, 손을 들어봅시다. 자, 손 들어봅시다. 자, 1번. 나는 원숭이와 바나나다. 손 들어보세요. 오, 많아. 오케이. 손 내려주세요. 오케이, 한성이까지. 자, 그럼 나는 팬더와 바나나다. 손을 내려주세요. 그럼 나는 원숭이와 팬더다. 오,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 자, 하슬.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재밌을 뿐이에요. 오케이. 저는 그냥 바나나만 바나나만 먹고 싶어. 오케이, 알았어.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세 개를 주고 두 가지를 묶어보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아시아인들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요. 원숭이 사실 바나나 안 좋아.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원숭이와 팬더를 묶어요. 왜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나 아시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고르냐고 물어보면은 원숭이도 포유류고 팬더도 포유류잖아요. 같은 동물이니까 이렇게 고르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각의 차이예요. 이건 시각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가 더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개가 더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선의 차이, 이런 시각의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그녀가 이런 시선의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가 한 묶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와 팬더가 한 묶음이에요.
서연이와 윤성이 아주 서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수민쌤도 그래서 세 명이 이쪽을 선택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양인과 서양인만 해도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시각 차이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짓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 굳이 순종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아니, 사는 동네에 따라서 동양인과 서양인만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시각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의 선택은 훨씬 더 다를 거고요. 그 사람들의 삶도 훨씬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서 살아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글씨가 좀 많지만 괜찮아요.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꺾어막아라.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색깔 있는 부분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유튜브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예요. 유튜브.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좋아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또 유튜브 좋아하는 세대지만은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유튜브보다 이걸 더 좋아해요. 네, 틱톡. 틱톡에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가 있죠? 하슬이 언니? 어떤 게 있죠? 내가 하슬이랑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틱톡을 몇 번 틀어봤더니 정말 유명한 노래가 있더라. 다들 알지? 빠싱꼬레 모르나? 하슬이만 아나 보다. 자, 마찬가지예요. 틱톡, 유튜브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있어요. 또 뭐죠? 슬라임. 슬라임 무치하게. 난 졸업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슬라임을 갖다 주면 쪼글락쪼글락 할 거예요. 자, 이게 요즘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거죠. 그리고 요즘 아니야? 예전에 6년인가 1년. 자, 은하, 요즘은 아니야? 아니요, 친구들 저희 한 10개씩 가지고. 그렇지. 아직도 한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또 이거는 아직은 알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곧 중학교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저 블랙 롱 패딩을 다들 하나씩은 입게 될 거예요. 네, 블랙 롱 패딩. 진짜 작년 겨울에 밖에 나가봤더니 거의 진짜 한 90%는 롱 패딩 블랙으로 입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인 것 같아요. 특히 롱 패딩뿐만 아니라 옷이 지금 우리 친구들은 다들 다양하게 입었지만은 밖에 나가서 어른들이 입고 다니는 걸 보면은 옷들이 다들 되게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유행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나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거예요. 적당히 하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짜 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가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술 아직 안 하죠? 네,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본 적이 없어요. 담배 아직 안 하죠?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많이 펴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10살 안 된 애들도 담배를 많이 펴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안 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왜 그러냐면은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담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정부에서 아이들한테까지 담배 피우는 거를 허용을 거의 해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도 저런 술이나 담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왕따.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거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말하면 이 세대가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 세상은 야 너 우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도 왕따 당할 수 있어 라고 위협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워하는 거. 완전 미워. 귀여워? 야 귀여우면 안 되는데? 미운 게 아니라 귀여운. 좀 더 못생긴 걸로 고를 걸 그랬다.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거, 다른 친구 미워하는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건 귀엽지 않지? 막 싸우는 거, 다른 친구랑 싸우거나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마음으로 하는 미움이든지 주먹으로 하는 미움이든지 말로 하는 폭력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세대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근데 이 세대를 안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대요. 분별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분별. 한별이라는 친구는 아는데 분별은 모르겠어요. 분별 무슨 뜻이야? 어떤 거를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 맞아. 그것도 맞아.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뭘 구분하냐면은 악과 선을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그렇지. 구별하는 건데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분별하는 거야. 가르는 거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오늘 주제가 뭐였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라.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 확실하게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갔어. 학교 갔더니 다른 반 친구들이 그 뭐냐 닌텐도인가? 동물의 숲인가? 동물의 동숲. 그래 동숲 완전 재밌게 하고 있어. 그래 동숲 진짜 재밌게 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서하가 친구들이 동숲 하는 걸 보고 완전 재밌겠다.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아빠 엄마가 있어가지고 아빠 여기 딴 건 아니고 우리 반에 친구들이 나 빼고 전부 다 동물의 숲 가지고 놀더라. 얘기를 했어. 서아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아빠 나도 동물의 숲 사주세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만약에 그 말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래 소아야 니네 반 친구들이 모두 동물의 숲을 하고 있구나. 아주 좋은 일이야. 잘 됐어. 밥 먹자. 네,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면은 서아가 한 말을 바르게 안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은 죄와 싸울 때 피를 흘려야 되나 봐. 어디 뭐 코피라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마음속에 죄는 절대 안 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야? 주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연아 하나님의 뜻이 뭐야? 서연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동물의 숲을 플레이하는 그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 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죄는 관역 정중앙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히브리어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근데 구원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야 니네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해. 아니야.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지적하고 너 일로 와봐. 너 점수 78점. 그렇게 점수 매기시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서연이가 좀 재밌게 사는 것 같구만. 좀 괴롭혀봐야지. 괴롭히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자,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은 죄를 안 짓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앞에 딱 서가지고 계속 잔소리 하시면서 야 너 방청소할 때는 왜 안 했어? 야 너 공부할 때는 왜 안 했어? 잔소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죄를 짓지 마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너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얘들아 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색깔 있는 부분에 액센트를 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걸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대. 그래 우리가 변화된대. 여기서 나오는 변화는 그냥 목사님 머리 잘랐네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변화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들 트랜스포머가 뭔지 알지? My name is Optimus Prime.
트랜스포머 다들 모르나? 다들 알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말도 안 되는 이러니. 그러면 평소엔 자동차였지만은 변신하면 로봇이 되는 알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해요.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있어.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배춧잎을 열심히 먹고 번데기가 돼. 고치가 돼서 저 안에서 있다가 번데기를 쫙 짚고 나와서 보니까 나비가 되는 거야. 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저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한성아, 저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벌레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후에 나비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변화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우리 사람 몸에는 DNA가 있다는 거 알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DNA가 있어. 사람의 DNA와 다른 짐승의 DNA는 완전히 달라. 근데 이 애벌레의 DNA와 나비의 DNA는 100% 달라. 100% 달라. 아니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 달라. 왜냐면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오직 나비밖에 없어요. 오직 나비밖에 없어요. 번데기 고치 안에서 이 애벌레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원숭이도 사실 90% 이상 DNA가 비슷해요. 그런데 애벌레와 나비는 DNA가 완벽하게 틀려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의 우리의 모습은 죄를 따라가는, 죄를 짓고 사는, 죄에 항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나는 나만 사랑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변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보다라고 하는 뜻은 너희가 매일매일 더 새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더 새롭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앞으로는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왜 살아야 돼요? 똑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가득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사는 이유고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벗어나서 나 저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딴 거 좀 찾으면 안 될까? 없어요, 여러분. 어제 이 교회에 옛날에 다녔던 형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제 직장인이 됐어요. 자기만의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또 1년 전에 잠깐 왔다 갔는데 1년 만에 또 왔어요.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건강해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피부도 하얘요. 운동을 좀 하는지 근육도 있어요. 몸도 좋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장사도 되게 잘 돼요. 사장님이에요. 되게 일도 잘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다 그러는데
어제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길래 목사님 나와서 뭐 어떻게 커피 한잔 할까? 잠깐 앉아서 얘기하는데 얘기 앉자마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 요즘 너무 공허해요. 저 요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그 형 역시도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뜻이 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왜 그럴까? 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허할 때 아무것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하고 나를 채워주지 못할 그때 그 형은 지나가다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말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정말로 그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중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게 뭐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살다가 나중에 어제 같던 그 형처럼 정말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외롭지? 나 왜 이렇게 실패한 것 같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오는 거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찾아온다면 다행이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요한이를 볼 때마다, 요한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요한이가 나중에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요한이가 나중에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단지 요한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다 물어봐도 아마 목사님이랑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만 알고 사는 저런 깨어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도 원하실 거고, 저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친구들을 향하신 마음이고 뜻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라. 손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야! 오늘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몰라요. 사랑. 오 마이 갓. 자, 십자가를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해봐.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거야.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자, 다시 한번. 서은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자, 어디 갔냐? 자, 강호야. 네. 강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지? 뭐라고? 십자가.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오케이, 형들의 다른 대답을 들어봐. 한성아, 한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지? 사랑하라. 십자가. 십자가. 위에 있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케이, 잘 들었지? 형이 완벽한 대답을 했어. 자, 연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위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답입니다. 자, 서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사랑하고 오케이. 윤성,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케이. 은혁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케이. 연호, 하나님의 뜻은? 윤수, 하나님의 뜻은? 오케이. 하슬,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야. 위에 있는 하나님을 자, 은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지? 옆에 있는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오케이. 서연이는 아까 얘기했지? 강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오케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는 이제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하고 자, 퀴즈하고 가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